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제사와 그리고 여러 절기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기대하십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23장에서 특별히 일곱 절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터인데, 참 일곱 절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맨 먼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여러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절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며 또한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어떤 교훈이 담겨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선민에게 이와 같은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전에 이미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시던 일이 다 마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일이 끝나야 쉬는 거지 일이 있으면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서 제일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이 안식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 쉬셨다고 하는 역사적 사건과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되면 쉼이 있다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7,000년째의 안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부지런히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으려면 구약에서 여호와로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소제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화목제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속죄제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속건제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만, 깨달을 때에만, 믿을 때에만 진정으로 그 심령에 쉼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날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말씀하시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사실 이와 같은 절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교회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본인들은 물론이요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에 유하는 객이나 짐승들까지도 그날은 쉬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려고 할 때, 또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할 때 그 근거를 잘 알지 못함으로 애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 밀리삭을 잘라먹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하고 항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제자들이 그 밀리삭을 잘라 먹은 것이 죄입니까? 저도 어렸을 때 밀서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참 맛있어요. 이제 막 익어 있는, 그러면서도 그 밀에 달려있는 그 밀리삭은 아주 보드랍고 맛이 있습니다. 그걸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서 그 냇가에 돌멩이를 고여놓고 그리고 불을 피우고 그리고 거기에 구워서 먹으면 그게 그렇게 쫄깃쫄깃하고 맛있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밀리삭을 잘라 먹었어요. 거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씩 남겨두고, 그리고 이 추수를 할 때에도 너무 밭에 하나 이삭 떨어진 거 없이 다 줍지 말고 이삭 주울 사람들을 위해서 덜어덜어 남겨두라고 말씀하실 만큼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근데 왜 이게 죄가 됩니까? 안식일에 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얼마만큼의 거리를 걸으면 좋은가. 또한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네가 앓고 누워 있었던 그 거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러셨는데, 야, 안식일에 이 병상을 옮기는 것도 옳지 않다. 그것도 노동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것은 참 얼마나 그들이 안식일에 충실하려고 했는가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안식일은 오히려 모세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섭리하시는 특별한 표로 주신 것이요,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지키라고 주신 규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신약성경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성경에서 유대인들이 타락하기 시작을 해서 안식일에 어떻게 빨리 지나가야 우리가 이 물건을 팔 텐데, 안식일 날이라 이거 물건을 팔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장사꾼의 마음에 속이 후둑후둑 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빨리 안식일이 지나가야 우리가 이걸 팔 수가 있을 텐데 하고 아주 성문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만 져라. 그러면 이제 우리 세상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 성일을 지킨다 하면서 오히려 그날에 성전에 모여서 더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섬기고 형식적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그 뒤 호사야서에 와서는 내가 안식일을 폐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은 금요일 날 해지기 전에 전등을 켜놨으면 끄지 말아야 돼요. 켰다 껐다 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음식도 금요일 날 해지기 전에 잘 해놓고 해진 뒤에 불을 피우거나 끓이거나 지치거나 데치거나 굽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일이지 않습니까? 불을 켜놨으면 끄질 말아야 되고 꺼놨으면 켜질 말아야 돼요.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신약교회로 출발하게 되면서 더 이상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유대인들이 매 안식일마다 모이는데 사도 바울도 안식일에 모이고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사도 바울에게 기회를 주었죠. 당신도 할 말이 있으면 좀 하십시오. 회당을 방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새 안식일을 계속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안식일이라고 하는 기회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교회에게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기록되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전히 주일을 오늘날 우리가 모이고 있지만은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에게 주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미명이 되려고 하는 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안식일 저녁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뒤에 밤낮 사흘을 무덤에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요일 날 해질 때에 돌아가셔서 주일날 새벽에 살아나셨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왜 주님께서 밤낮 사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밤낮 사흘이라고 하는 말씀을 못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언제입니까? 오늘날의 주일입니다. 그리고 여드레를 지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문이 다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이 벽에도 구멍이 많이 뚫려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밀집해 있느냐 하는 문제지 얼마든지 구멍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닫아놨거나 열어놨거나 문제가 하나도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오셔서 안녕 하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샬롬. 우리 성경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날도 주일날이시죠. 또 여드레를 지나서 도마에게만 나타나신 때도 바로 주일날이시죠. 우리 한국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이 비슷해요. 왜 여드레냐? 시작하는 날부터 따지니까 여드레죠. 만으로 따지면 며칠입니까? 만 7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바로 토요일 날 해진 뒤에 만찬을 했다고 하는 기록을 볼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이러한 시간은 로마 시간입니다. 자정부터 자정까지. 성경의 하루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바로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매주일 첫날에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라 하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이 매주일 첫날도 역시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신약교회에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사도들의 거룩한 전통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떡을 떼고
제자들이 헌금했던 그날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초대 성도들의 거룩한 유전으로 전통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겨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없는 것을 알지만은 주님을 믿은 이래로 지금까지 주일을 소홀히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날은 주님을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봉사하고 이런 가운데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안식일을 지켜라, 지키지 못한 사람은 죽여라 하는 이와 같은 율법 아래에서 주일을 보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의미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람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 하신 분이 간음하지 말라 하셨는데 만일에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율법을 잘 지키다가 그 중에 한 가지를 범했다면 그 사람은 모든 죄를 범한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편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실수로 교통법규를 지키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저 건너편에 제가 타야 할 버스가 서서히 그 정류장 팻말 쪽으로 서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길 건너편에 서 있는데 만일에 건널목으로 가서 신호를 기다려서 그 버스를 타려고 한다면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에 버스가 서는 쪽을 향해서 대각선으로 막 건너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모처럼 만에 교통위반을 하는 날 교통경찰이 거기 서 있을 게 뭐예요? 영락없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파출소로 갔습니다. 제 가방에는 성경이 들어있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창피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빠져나가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그냥 죽 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경찰로 이송을 했다가 내일 아침에 즉결 재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당해야지. 눈치도 없이 한 구석에 앉아 있었죠. 알고 보니까 저 혼자 앉아 있어요. 이상한지 제게로 오더니 당신 그 가방에 도대체 뭐가 들은 거예요? 하고서 가방을 쓱 열어보더라고요. 열어보니까 성경책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가시오. 그래서 저는 내 허물이 있으니까 당해야 되겠다 하고 묵묵히 앉아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밤을 지내고 즉결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무사히 늦게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아마 한 10시쯤이나 됐을 거예요. 그게 한 40년 전 사건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호남 철길을 따라서 학교를 가면 아주 가까운 길이거든요. 늘 그렇게 다니다시피 하고 그 침목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철교를 건너서 학교를 갔었는데 그날따라 철길 통행하는 사람을 다 잡아들이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갈 줄 알았더니 짐차 같은 데에다 태워가지고 경찰서로 가더라고요. 경찰서로 가더니 오후에 대전 지방법원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더니 소위 즉결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벌금이 50원이었던가 100원을 내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50원, 100원이 학생들에게 어디 있습니까? 벌금을 물지 못하고 아마 들어가 앉아 있어야 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면서 나와 있는 한 어르신에게 사실 학생이니까 이제 교복, 교모를 다 착용했잖아요. 경례 딱 붙이고 저 실은 교통위반으로 와서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뜻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벌금을 내고 집에 돌아오니까 저녁 먹을 때가 됐어요. 제가 뭐 상습적으로 이렇게 범법하는 사람 같습니까? 그런데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10,0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해도 걸리면 그만이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려면 지독하게 철저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900m 이상을 걷지 마세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안식일에 걷기 알맞은 길이라고 하는 그 거리는 기껏해야 한 900m 정도, 1km가 안 되는 거리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부자리도 해지기 전에 펴놓고 해진 뒤에 펴지 마세요. 그리고 그 이튿날 해진 뒤에 이부자리를 접어놓고 해지기 전에 개키지 마세요. 그리고 음식도 찬 음식을 잡수세요. 해지기 전에 만들어 놓고서 그냥 잡수시고 이것이 안식일인데 여러분 그렇게 지킬 재간이 있습니까? 시원찮게 지키려면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성직자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고속열차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게 성수주의를 못했다고 해서 파면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도 그리고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을 사랑함으로 1년 365일을 바로 주의 날로 섬기고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의 거룩한 여전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지켜진 이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시되 그날에 모든 선한 일을 즐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신 대로 1년 365일이 주님의 날이요 또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0여 세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제 이웃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참 이상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생각을 해도 주일날 외상값을 받으러 왔는데 주일날이라 돈 거래를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날 오라는 거예요. 사실 그 궁핍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여력이 있다고 하면은 주일날 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주일날 아이스크림도 안 사 먹고 콩나물도 집에 사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날 거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과연 성경의 가르침이겠습니까? 만일에 주일에 그리스도인들로 더불어 먹어도 주를 위해서 마셔도 주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고 하면은 콩나물도 사시고 그리고 쌀도 한 포대 사셔서 성도들을 또한 이웃들을 잘 대접하시고 그리고 그들 영육간에 위로해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어떤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성경에도 없는 계명을 좇아서 이웃을 푸대접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점에서 보게 될 때 성경에서 우리가 정립해야 될 가르침이 참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드시죠. 구약에서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던 안식일, 그걸 오늘날 우리들이 모르고 살고 있는데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만일에 성경을 읽다가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무시한다고 하면 신앙 양심에서부터 거리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러한 데에서 여러분들을 정말 해방시켜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적으로 민족적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을 받는 이러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예언적으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때는 참으로 행복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하는 말씀,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와 같은 말씀 가운데에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놀라운 은혜, 영광을 아울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레위기 23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첫째,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만일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문자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하면은 다 범법자요. 그리고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에 대해서 모세가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서 신약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 그리고 장차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안식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신약교회에게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안식일을 말씀하실 때에는 반드시 일해야 되는 날만 아닙니다. 성회로 모이게 될 때에도 쉬는 날입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여전히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성경의 참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앞으로 7가지 절기를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7 명절을 살펴보게 될 터인데 이제 사절기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속죄일, 나팔절, 그리고 초막절,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1년에 3번 나오라고 하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러한 절기에 강조점을 두고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에서 지금까지 어렵다고 생각한 구절들이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제사가 도대체 무엇이며 절기가 무엇이며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사실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위해서 교훈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고 그리고 이 레위기 공부를 계속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